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에서 캔 보석. 오늘 보석들을 좀 많이 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들 가운데 그 하나가 길 선택입니다.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는 물론이고 우리들 인생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중요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리 가면 평안하고 이 길로 가면 안전할 텐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길에 대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길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신을 친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길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친히 걷게 하셨는데 잊지 못할 길, 영원히 후손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길, 바로 광야길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그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참 너희들 수고 많았다 그랬으니 이제 기왕이면 비단길이나 꽃길을 좀 걷게 하시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그것도 40년이나 긴 세월을 연이어서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들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교훈과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한 말이 있죠. 자전거는 힘들다고 페달을 안 밟으면 곧 넘어지고 말아요. 연이어서 계속 밟아야 돼. 또 인생은 팽이치기와 같다. 팽이치기로 계속 팽이를 치지 않으면 팽이는 돌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 찬란한 보석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보석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토록 하기 위한 것들이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며 40년 동안 고생한 후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하게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 광야길에 내가 숨겨놓은 그 보석들을 캐야 된다. 그 보석들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에 숨겨놓으신 그 5가지 보석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남들처럼 몇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는 못 사주고 아내에게 나는 금반지 큰 걸 못하고 어떤 주얼리한 어떤 것들이 없단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거대한 보석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참 광야와 같은 길을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힘들었어요. 전부터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갈등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도 받으면서 낙심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께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에서 또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종교간다고 그러고 와서 그냥 인사도 하고 아는 체하고 그러더니요, 이제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참 너무나 눈물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게 목회 현장이구나. 너무나 외롭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 광야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이었어요. 그 보석들이 우리를 살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살게 하고 그 아픈 보석들이 오히려 나를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석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보석들을 다 캐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숨겨놓으신 그 광야에서 캐야 할 그 보석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다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을 숨겨놨어요. 이 보석을 캐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가 너희로 광야로 가게 한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humble, 이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고 검소하고 교만하지 않고 얌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이 말이요, 저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몸부림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뭔가니, 이 낮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쓰는 말.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사랑이 거짓이 있겠습니까? 또 진실하고 겸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런 말인데, 곧 죽을 자 같이 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 심령이 겸손이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낮추고, 그래야 낮아지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영원히 바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엄습해 왔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겸손은 우리들 인생을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아주 빛이 찬란한 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고 번성토록 그 광야에 숨겨 놓으신 그 첫 번째 보석은 그렇게 자신들을 낮추게 하는 겸손의 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과 판단을 따르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사업에서 돈을 엄청
엄청 벌어서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낮추어져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이렇게 낮추어서 사는 이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높은 치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를 높은 자는 큰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큰 자 같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미약하고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먼지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마치 나는 죽을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겸손의 보석을 캐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들이 모인 교회지만 저 천국에서는 모두 큰 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그 두 번째 보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회라고 하는 보석, 기회, 찬스. 2절 또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 전 한 가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일종의 시험이죠. 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슨 시험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는고 하니 좋은 큰 성전도 아니고 큰 왕궁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탁월한 시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는 찬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여러분 찬스예요, 찬스. 그 시험의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나니 이는 이유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보석과도 같은 기회의 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통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죠. 우리 어렸을 때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부모님께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그 키 크려고 한다는 그 한마디에 통증이 와도 이기고 극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아픔이나 고통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나 국가나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모든 시련이나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면 또다시 기회가 오고 언젠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 인생의 성장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고통하면 그것을 키 크게 하려고 하는, 더 넓게 하려고 하는, 더 좋게 하려고 하는,
더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를, 어쩌면 광야의 기회를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퓨리턴들,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광야였어요. 그들이 미 대륙에 2달 동안 항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과정에서 추운 11월 달 그 한겨울에 도착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맨 먼저 그 광야에서 했던 것은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맨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자기들이 살 움막을 지었다고 그러죠. 이게 광야에서 승리했던 지금 미 대륙, 지금 미국의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광야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지난주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일생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일생에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내 일생에 여러분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나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였고, 최고의 기회였고, 최고의 바로 가치였고, 최고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발견한 장소가 어딘가였더니 광야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지금 걷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찾아왔다가 교회 간판이 없어서 못 찾고 돌아갔다는 말,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간판 하나 붙일 수 없지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둥지를 틀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교회 간판 하나도 걸지 못한 남의 건물에서 시작한 우리들,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 간판을 붙이면서 눈물을 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그 우리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간판을 붙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예배당에 간판을 붙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날을 여러분에게 저는 기회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기회가 되고 가치 있는 은혜로운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그 찬스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기회라는 보석을 숨겨 놓으셨을 거예요.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가십시오. 가다 보면 언젠가 그 기회의 보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석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께서 다 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멋진 남자를 한번 다시 만나서 살아봐야 되겠다. 멋진 여자를 한번 만나서 살아봐야 돼. 내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내가 사업을 해서 한번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이런 기회를 구하십니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따라 다시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그 보석은 진리의 보석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알게 하고 깨닫도록 하게 하는 말씀, 무엇인가 진리를 알도록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살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래서 진리인가 의리인가, 정말 진리, 내가 이제 진리를 아니면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미래인가, 떡인가 진리인가. 여러분, 성경은 살기 위해서 떡보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이루고 계세요. 구차한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택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보석인데, 그 보석이 바로 진리라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힘든 광야일수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드니까 떡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떡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보석을 캐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실 때나, 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실 때나, 또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나, 가장 많은 사랑과 말씀을 주신 곳이 화려하고 평안한 왕궁과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어요. 평안할 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 많은 기적과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바람 불고 흙먼지 날리는 광야로 가보시고, 남들보다 하나님 어쩌면 더 큰 시험도 한번 받아보시고, 상처도 받아보시고, 여러분 칼로 베이는, 가시에 찔리는, 여러분 그런 상처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그 보석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의 말씀들이 우리들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산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보석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 숨겨놓으신 보석은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사랑.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왜 그렇게 날마다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사니까, 내가 입고 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사니까 내 노력이고 내 우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마치 찬란한 보석처럼 잘 만드셔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편안한 곳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수많은 수천 명 많은 모인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예배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시골에 옛날에 천막 쳐놓고 가만히 떼게 깔아놓고 정말 호야등불 켜놓고 춥고 바람 들어오고 눈 나는 그때 예배드렸던 때가 더 그립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런 광야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에 아보니까 어린아이 있을 방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는 않아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찬바람 불고 문틈으로 그냥 황소바람이 펑펑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손호흡 불며 예배 드릴 땐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 보석을 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초등학교 시절 가정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추억이 있죠. 저도 있어요. 시골에서 자랐을 때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에 한같은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 선생님이 오신 것을 보면 몰래 뒤 안으로 들어가서 숨죠.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라 했는데 창피하니까 그냥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리고 몰래 그냥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드디어 집 앞에 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릅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집이 너무나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텃밭에서 밭을 매시던 엄마가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는 허겁지겁 뛰어나오시죠. 그 모습이 과간이셨어요. 다 낡은 넥타이를 허리띠로 동여맨 고무줄 헐건 몸빼바지, 땀냄새 진동한 그런 모습, 화장품 냄새가 아니고 땀냄새를 진동하고 구멍난 고무신, 다 찢어진 신을 신고 손에는 흙 묻은 호미를 들고 창호지가 숭숭 구멍 뚫린 그런 방문 앞으로 통해서 어머니는 선생님을 방으로 모십니다. 그 앞에 마치 무슨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아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시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추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담임 선생님처럼 그 누추한 광야 같은 내 삶의 자리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우리들 자격 없음을 넘어선 우리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광야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풀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시편 78편에도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는 사람은 편안하고 여러분 안정된 곳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할 때는 바로 광야에 있을 때인데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위험한 곳에 있는 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지켜주시고 붙들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한 사람과 여러분 자식들이 갈 때는요, 부모들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자식들이 홀로 어려운 길을 갈 때는 부모가 얼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잘 도착했느냐, 이런 이유는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왜 나를 이 어려운 교회에 와서 고생하게 하는가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한 소원께 힘든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넘어지지 않고,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진리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그 어느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보석이에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은 항상 신비롭고 풍성했죠.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은 늘 기적이고 최고였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권태롭고 느끼한 기름진 그런 욕망입니까? 대개 교회가 그래서 참 안타깝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나 허름하고 쓸 것이 많아서 풍부가 넘치니까 어떤 면으로 권태롭고 느끼한 기름진 욕망에 서려 있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까지 시원케 하는 그런 광야의 사랑이십니까? 영혼을 시원케 하는,
어쩌면요, 저는 그리워요. 어렸을 때 옷이 떨어지고 헤어지고 구멍이 나면 겨울에 그 사이로 들어왔던 그 시원한 바람이 살갗에 닿으면 추위가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했던, 그때 그 헐벗고 구멍난 옷을 입고 들어왔던 바람이 그리워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구멍나서 세상에 추위가 들어와서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이 어디가 있는 거니? 광야에 있더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그 보석은 희망이라고 하는 보석, 희망의 보석이에요. 7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습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장차 좋은 것을 먹고 그 옥토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그 희망의 보석이 바로 광야에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캐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보석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희망의 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망의 보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가 왜 그렇게 멀고 뜨거운 험난한 열사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막을 건너갈 수는 짐승 아무 사자도 못해, 곰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낙타는 갈 수 있어요. 낙타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수십 리 밖에 있는 물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그 사막 너머에 있는 물냄새를 맡으면서 그 물을 바라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인생길이 그래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저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의 물냄새를 맡으며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희망이에요. 우리는 낙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낙타를 통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가? 큰 교훈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냄새를 맡고 가십니까? 북한과 중국 적경 지역에 투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도문이라고도 한다는데, 그 지역은 수많은 탈북민들이 밤에 몰래 두만강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곳이랍니다. 살아서 강을 건넜다 해도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서 짐승처럼 팔려가는 참 한맺힌 땅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2011년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조선족 목회자가 그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한 북한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무슨 보따리를 내놓더래요. 보니까 60년 동안 모았던 11조를 맡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대로 써져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6.25가 지나고 60년이 넘도록 11조를 드릴 것이 없어서 모았습니다. 통일이 돼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나이가 많아 통일의 날까지 살아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11조를 교회에 드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넘어왔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던 그 고난의 행군 때에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이 11조를 모았습니다. 이 11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할머니는 급히 11조를 드리고 그날 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앞에서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35장 말씀에도 보면 그때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솟는 샘, 광야에서 흐르는 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실만 보면 희망이 없지만 미래를 보면 희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 사막 안에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의 휴식과 물맛을 보려면 그 사막으로 들어가야 되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아요. 좁은 길, 그 힘든 광야길이 바로 오아시스로 가는 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은 어두울수록 밝은 것이고 희망은 어려울수록 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향한 그 희망의 보석을 다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손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보석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배운 만큼 달라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가진 만큼 달라야 되고 믿는 만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운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가진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믿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지금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슨 보석을 캐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리고 삶을 부욕하는 참된 보석을 캐고 싶으시면 광야를 선택하시고 광야길로 가십시오.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 광야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를 마십시오. 편하고 쉬운 길은, 그런 꽃길은 어쩌면 퇴락이나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들 모든 인생은 광야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 우리들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겸손의 보석이 있고, 교회의 보석이 있고, 진리의 보석이 있고, 사랑의 보석이 있고, 희망의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찬란한 보석들의 빛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 참된 5가지 보석이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송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5가지 보석을 다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의 빛을 따라서 다 가나안에 이르게 되시고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할까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광야길 같은 이 세상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